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 PD입니다. 하륜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2시간에 걸쳐서 네. 유대에서의 제사와 우리 제사. 제사라는 말을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왜냐면 우리가 뭐 앞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우리는 뭐 주님의 예물이다. 뭐 그리고 예수를 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런 제사의 개념으로 많이 설명하니까 과연 우리가 현대인에 있어서 제사는 뭘로 이해할까?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철저하게 기독교 제사는 제사고 우리식 제사나 다른 종교의 제사들에 대해서 전부 이거를 사탄마귀 짓으로 이렇게 기독교 제사 있어요? 기독교 제사 없잖아요. 자기네들 거룩한 산 제사가 된다고 하잖아요. 말은 예배라는 말을 쓰는 거지만 사실 자기네들은 제사라는 표현을 자기네들 쓴단 말이죠. 예배를 거룩한 이제 산 제사다. 네. 자기를 나를 산 제물로 드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니까 제사인데 그러니까 과연 이 개념이 유대교에서는 지금 번제에서부터 쭉 내려왔지만 유대교에서의 제사는 원칙적으로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유대가 여전히 찌질했잖아요. 유대교는 끝까지 찌질했어요. 망할 때까지 예루살렘이 완전히 털려가지고 로마 군대가 들어서 완전 휩쓸어 버릴 때까지 여전히 그 야훼는 한 번도 재임을 펼쳐보지 못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직까지도 죄타령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디까지 오냐면 바울에서 기독교로 넘어왔지만 유대교 자체는 기독교로 안 넘어오죠. 내내 유럽에서 천대받았던 민족이란 말이에요. 떠돌이로. 그럼 결국은 홀로코스트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때까지도 얘네들은 죄타령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런 시련을 겪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들고 나니까 내가 언제 그랬다는 듯이 이제 원래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과의 저렇게 사륙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독교가 로마의 국가가 되면서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유대교는 그 기회를 지금 얻은 거예요. 이스라엘에 와서.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를 보니까 이 야훼 종교가 갖고 있는 이 기반의 베이스의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도출된다는 거예요. 그건 폭력성. 네. 그 폭력의 저거는 이 바탕 또 그 차별. 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어느 제사나 조금씩은 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꼼꼼하게 뭐 난지 몇 년 된 양이어야 되고 뭐 털 색깔은 어떠해야 되고 뭐 뿔은 어떻게 자라야 되고 이런 식으로 뭐 굽이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까지 따지는 않는단 말이죠. 뭐 우리 예를 들어서 저 제사상에 돼지고기 소 산적 올린다 그러면 이 소는 한우 1년생 암소가 새끼를 낳지 않는 암소의 뭐 넓적다리 뭐 갈비뼈로부터 뭐 몇 센치 안쪽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근데 유대는 그런 식으로 제사를 설정해 놨다. 이게 유대식 제사와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의 차이점인데 기독교는 유대식 제사의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헌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신앙생활의 바탕이 그렇게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 그리고 자기네들은 이게 없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제사 문제만 나오면 다른 종교 거 끌어들여다가 다 이것 때문에 망친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박사님 보고 이거 2시간에 걸쳐 얘기는 해야 된다 하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제사라고 하는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식, 그래서 그 죄의식 때문에 이 대속해야 된다. 네. 죄를 씻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네. 우리 뭐 그런 죄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이 제사라고 하는 제사는 두 가지란 말이에요. 네. 하나는 그냥 우리가 그 제천 행사라고 표현했죠. 과거에는 네. 제천으로 그냥 하늘을 받드는 어떤 기념 특정한 날에 그리고 특정 뭐 네. 날을 정해서 그건 아무래도 그건 이제 나라에서 하는 거였겠죠. 그거 아니면은 각 개인은 그냥 가정에서 조상들을 향한 그런 거죠. 예. 근데 여기에 무슨 죄 개념이 개입될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아마 기우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왕이 부도덕하면 가뭄이 든다. 뭐이 정도가 이 정도. 그러니까 백성을 탓하는 게 아니라 네. 왕의 부도덕의 소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건. 근데 이제 되게 재밌던 게 왕이 기우제 잘못 들이면 영의정부터 천문관까지 모가지가 다 날아간답니다. 날짜를 잘 잡아야 된대요. 비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날을 잡아서 기우제를 드려서 왕이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와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는 그냥 그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하나의 원칙 내지는 그 이게 누구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도덕은 아니라는 거죠. 네. 부도덕.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해갖고 왕이 뭐 왕 죽이고 뭐 다 죽인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책임을 네.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묻는 것과 달리 네. 이 그래도 좀 제대로 왕조를 갖추고 있고 생각이 좀 제대로 박힌 문화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누구 책임으로 묻냐면 왕의 책임으로 물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도 파라오가 가뭄 들면 전 백성 보는 앞에서 자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서 강물을 풍성하게 해야 그러니까 그 책임이 파라오한테 있다고. 네. 그만큼 책임을 통감해라 그렇죠. 하는 그런 네, 의미인 그런 의미인 거죠. 거죠. 그래서 저렇게까지 왕이 파라오가 저렇게까지 하는데 좀 감으로도 우리가 좀 참자 이런 거. 그러니까 책임의 의미인 거지. 네. 통치자로서의 어떤 책임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거기에 지금 오늘날 이런 유대교나 기독교처럼 죄의 개념을 얹지 죄의 않는데 개념은 없고. 보편적인 죄의 개념을 얹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그 유대교 말한 대로 이게 기독교가 권력을 갖고 로마의 국가가 되면서부터 이 죄는 전부 누구의 죄로 가냐면 이교도의 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러니까 여긴 죄인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다스려야 되고 구약에 나온 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죽여도 되고 죽여도 죄가 되지 않고 거느릴 수 있고 이렇게 이 개념으로 가는 걸로 발전해 간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제사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제물이냐 어떤 걸 제물로 드리시는 거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는 분명한 거죠. 분명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뭐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은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 문화의 문제는 뭐냐면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다 수단인 거죠. 도구고. 그러니까 뭐 그건 구약 성서에서도 뭐 세상을 정복해라. 네. 결국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뭐 아예 어느 지역 가면 다 죽여라. 살아있는 생명은 짐승까지 다 죽여라. 그거 안 죽였더니 벌 받았잖아요. 굉장히 그 베이스에는 그 폭력성을 깔고 있고, 네. 그리고 그 이 차별, 심지어는 그것들이 자기 인종차별로까지 가잖아요. 인종차별 네. 같죠. 왜냐하면은 그건 물론 성서를 기반한다라고 하면 흔히들 물론 잘못된 이해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렇게 다들 가르쳐 왔어요. 셈, 함, 야벳이 그렇게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네. 가르쳤으니까. 실제로 그게 한 신학의 주류를 이뤘을 때도 있었으니까. 그게 제국주의하고 흑인 노예들과 목화 농장, 백인 농장주들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했던 신앙이니까 그게 없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분명히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고, 사실상.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할 거면은 정말 처절히 반성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보상을 하든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사실은 이 구조로는 아프리카나 아시아 보편적인 나라들은 절대로 잘 사는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유럽이 저렇게 미국이 저렇게 잘 살게 됐는데 자기네들이 지배했던 지역은 여전히 똥이거든요. 그렇죠. 그거 그냥 내버려둬. 그리고는 서구의 가장 큰 문제가 비만 아니에요.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 그건 전부 이거를 다 그냥 무지하기 때문에 너희가 가난해서 못 벗어난다는 쪽으로 계속 그렇게. 이건 뭐냐면 여전히 너희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산업구조를 자기네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이거는 너희들이 문명의 미개에서 아프리카의 고질적인 문제고 부족 간의 고질적인 문제로 그러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쪽을 지속적으로 뒷근육 이렇게 계속 도와주면서 계속 분탕질을 시키고, 결국 이게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 야훼를 믿는 기독교는 문명이고 야훼를 믿지 않는 지역은 야만이다. 이렇게 자기네는 제사를 지내는 민족이고 우리는 제사의 제물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구조를 끝까지 유지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다 태워도 되는 거예요. 언제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독교에 좀 회의를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런 인식들은. 근데 제국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기네 이익이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그게 아닌 피식민주의 땅에 들어와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마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세뇌당하는 거죠. 굉장히 오랜 시간 아닙니까 이게. 불과 유대인들이 자기네 민족 정체성을 만드는데 70년이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깨트리는데도 70년이 안 걸린다는 거죠. 완전히 와해시키는 것도 50년이 안 걸리는 거예요. 한국이 벌써 36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미 나라가 딱 이렇게 양분화 딱 돼버렸잖아요. 이렇게요. 그거는 뭐 탓을 할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이 한 나라다 그럼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죠. 뭐 아니라고 해도 아무리 민주주의 사회라고 해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마음이 하나가 되면 사실은 이게 금방 조금 더 쉬워지죠. 네, 굉장히 쉬워지는데, 뭐 니에미아가 통일한 것처럼. 그게 네. 아니니까 여전히 그 부패와 구체제를 옹호하는 그런 그게 번제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제사 문제 하니까 강사님이 제사 문제 머리 아파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처럼 한국 제사도 이 유교가 들어오면서 이 유교가 근본 유교가 되면서 제사를 중심으로 한 폐단이 많았잖아요. 이게 아직도 많단 말이에요. 이게 이미 우리 관점에서는 이 제사의 의미가 뭔지, 왜 우리가 음식을 차리는지, 또 음식을 안 차려도 되는지 차려도 되는지, 뭘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뭐 상식적으로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잘 안 깨져요. 아직도 홍동백서 이런 거 예우당백서, 뭐 어동백서 이거 아직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주자가래를 기준으로 삼아갖고 뭐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 다 필요 없거든요. 그것도 그 당시 풍습이지. 그러니까 진짜 제사를 지내고 싶다, 음식을 갖다 놔도 되고 안 놔도 되고, 굳이 갖다 놓고 싶어도 그것도 어떤 뭐 형식이 있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들어가신 분이 좋아하시던 음식이 있으면 뭐 그거 한 가지라도 그렇죠. 이렇게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 거지. 옛날에야 못 살던 시절에는 그렇게 그나마 조금 무리해서라도 갖다 놓고 나눠 먹는 지내갖고 거니까. 같이 나눠 먹으니까,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잔치죠. 잔치. 예, 그렇죠. 예, 네. 그런 의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번제를 드린다 만약에 그걸,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종교의 문제가 뭐냐면 번제를 드리면 안 돼요. 유대교의 문제가 이게 나눠 먹어야 되거든요. 먹을 수 있는 거는 인간과 더불어 나눠 먹을 그렇죠. 때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는데 홀라트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걸. 그러니까 먹지도 않은 신을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사는 건 이 땅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네, 합리적인 거죠. 종교를 가졌어도 네. 그 종교에 매몰되지를 않아요. 근데 보면은 유대인들 얘네들은 그냥 종교에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는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게 가장 근원적으로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봐요. 왜 이렇게 다른지.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 함몰되는 게 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그 얘기 많이 하는데, 굿했어요. 굿 끝났어요. 음식 남았어요. 기독교는 못 먹습니다. 그 음식. 무상의 제물이었다는 거지. 아니, 그럼 베드로는 무슨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얘기를 해줘도 소용없는 게 이건 마귀, 사탄 마귀한테 드렸던 음식이라니까, 그 개념이 그게 종교에 함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음식은 음식일 뿐인 거예요. 그냥 필요에 따라서 그날 음식을 드려진 것 뿐이지, 이 음식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음식 이상의 의미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제사가 끝나는 순간 종교에 함몰되다 보니까 이거 사탄이 먹었던 음식인데 이걸 어떻게 먹냐는 거죠.
이거 먹으면 배탈 갖고 왔고, 이거 먹으면 내가 신한테 죄를 짓는 거. 그러고는 우리 제사를 이게 우상 숭배인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죠. 신을 숭배하는 제사는 번제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가치 있는 것들을 다 태워서 헐랑 신에게 바치는 행위가 이게 우매한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 번제가 존재하는데 그리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먹지 않고 사람들한테 필요 없는 부분만 태워서 신에게 바쳐요.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은 다 사람들이 나눠 먹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이건 음식이니까. 이게 합리적인데 이게 합리적인 거지. 참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뭐 제사도 쓸 때는 음식 많이 차려나 똑같은 거라고. 그게 엄밀하게 따지면 제사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유대인들의 제사 네. 나를 위한 거예요. 네. 나를 위한 거. 네. 내 죄를 네. 없애달라고 그게 하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근데 이 우리나라는 제사가 물론 나를 위한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주된 목적은 말하자면 공경이에요. 공경. 그쵸. 내가 어디서 왔다는 걸 기억하는. 존중하고 예. 공경하는 거거든요. 내 조상들을. 물론 그로 인해서 나한테 어떤 복이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주된 목적은 아니에요. 공경의 표시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설날 때 가서 어른 동네 돌아다니면서 세배하는 어른한테 것처럼. 세배하는 것처럼 그런 공경의 의미인 거지. 그게 무슨 뭐 내 죄를 씻어주세요. 이거만큼 기복적인 게 어디 있어요? 종교적이지 않단 말이죠. 아, 그건 기복적인 거예요. 그게 기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제사 자체가 굳이 오늘날 표현식으로 하자면 그게 무당짓인 거예요. 무당지시고 기복인 거죠. 이게 그걸 구분을 못해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당 함부로 욕할 것도 아니고 무당이 잘한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나쁜 건 무조건 뭐 우리 전통적인 건 무조건 나쁜 거고 자기네 양놈들 흰둥이들이 갖고 온 거는 좋은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게 이미 잘못된 예, 거죠. 그러니까 저 누구 표현에 의하면은 뭐 무지의 영이 그냥 감싸고 있는 거죠. 무지의 영이. 에휴,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죠. 네, 여기까지 유대교와 우리 이 제사 문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